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은 어떠한 실수를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전 찬양 부를 때 제가 멘트를 잘못했더니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왜 멘트를 헷갈리게 해서 왜 싱어들을 왜 혼란스럽게 하냐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방금 예를 들었지만 지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오후 예배 때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억 안 해주셔서.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한 게 있습니다. 단어를 실수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매 졸망이 맞습니까? 오매 불망이 맞습니까? 뭐라고요? 오매 불망. 그렇죠. 저도 오매 불망이 맞는 걸 압니다. 근데 제가 오매 졸망을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원고에다가 오매 졸망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매 졸망 두 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사히 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저의 수고한 마음을 나는 다 했어 라고 이랬더니 집에 있는 분이 수고했어. 근데 오매 졸망이 맞아? 오매 불망이 맞아? 묻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오매 불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매 불망이 맞지? 근데 왜 오매 졸망이라 그랬어? 라고 묻답니다. 저는 확신했죠. 난 오매 불망이라고 했다. 너가 잘못 들었다. 당신이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성강교회 감사하게도 저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 유튜브에다 봤더니 제가 오매 졸망이라고 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매 졸망이라고 해서 말실수를 해서 뭐 반찬이 줄거나 밖에 자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내가 옳다고 했을 뿐이지 실수인 것들이 워낙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는지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짓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모른 채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실수든 실수 아니든 죄는 죄죠. 그렇죠? 근데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죄를 절대 짓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아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최소한 적어도 몇 번씩은 아마도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여수 땅 우리 성광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의 대가를 똑똑히 그때마다 치른다고 한다면 아무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할 수 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와 분리시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 오매 졸망이라는 예를 들었을 때 제가 반면 오매 졸망의 실수를 어떻게 보면 큰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렀을 때 너는 그 앞에 서지 마. 어떻게 그렇게 쉬운 단어를 실수할 수 있어. 앞에 서지 마 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 위쪽인 8절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 긍휼이 많으신 분이랍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래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래요. 화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인자심이 풍부하시답니다. 자주 질책하지 않으신대요. 화내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 화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때때마다 죄를 가지고 처벌하지도 않으시며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형벌을 주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와 죄를 멀리 동이 서에서 것처럼 우리와 죄를 영원히 멀리 하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쳐봤습니다. 지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지도를 한국의 지도를 펴봐서 우리 지도에서 가장 여수를 기준해서 가장 오른쪽은 부산에 있는 오륙도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진도항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거리를 재봤더니 370km입니다. 시간은 4시간이 걸리고 도보는 검색도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 세계로 따지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동에서 서를 따지면 그 부산에서 진도에 따지면 370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동이서라는 것은 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무한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와 죄를 분리하셨다.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다면,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시다면 화를 그때때마다 내시고 그리고 그 화를 가지고 있어서 너가 맨날 몇 시에 이렇게 행동을 했잖아, 너는 그 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죄를 분리하심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기회 또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음이 아닌 죄를 멀리함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올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로운 삶, 축복이 넘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하셨을까요?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받은 존재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다윗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비유하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가장 와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자녀만 보더라도 자녀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웃으면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스마트폰 만지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친구만 만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길,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만지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게임을 가까이 하고 친구만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말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할 때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가장 유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스마트폰 하는 거 좋아해요. 당연히 스마트폰 하게끔 하고 싶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없습니까? 과학적인 게 어디가 있냐고 말하겠지만 각 핸드폰을 계속 보니 눈이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게임도 말했지만 게임을 자주 합니다. 이 게임에 있는 그 상황, 게임에 있는 생활이 내 인생인 것 마냥, 그 온라인 세상이 내 삶인 것 마냥, 그 온라인 캐릭터가 나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잡아주고 끌어주고 막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누리고 즐거울 때 무엇을 즐거울지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그 대가는 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여쁘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를 떠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떠났을 때, 버렸을 때 그 후는 당연히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놔두시겠냐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와 분리하고 우리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거를 못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그런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를 멀리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히 말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그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대대손손까지 많은 것,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 그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주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원한 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춘기 때 많이 속을 썩이시오.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 이제 좀만 크다면 4살부터 이제 말 대답하기 시작할 때부터 안 해! 싫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 뭐 미운 4살이 아니라 요즘에는 죽일 4살 막 이렇게 말을 해서 그만큼 더 힘들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고생하고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올바른 길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반면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부모의 뜻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부모가 하지 말란 건 꼭 하고 가지 말란 건 꼭 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이들을 보면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왔다 갔다 때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버린 채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 통해서 경외하며 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더 많이, 누군가는 적게, 누군가는 그렇지 아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딱 봐도 누가 올바른 삶을 사는지 압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할 때 가는, 혹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가 올바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가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이며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오직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만 반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나를 택하고 내가 원한 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주여 라고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승리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원하는 승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 죄인을 향한 인자하심과 사랑하여 주심과 경외함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견디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결단과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